복음성가 가수 중에 빌 게이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아내 글로리아와 함께 복음성가 찬양을 많이 집회를 하고 인도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1960년대 미국은 굉장히 암울했다고 합니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젊은이들은 좌절하고 절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969년도에 이 빌 게이드라는 사람이 희귀병에 걸렸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사회 분위기와 함께 찬양의 집회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사람들이 그의 단점을 이야기하고 지적하고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건강할 때는 그것이 별것 아니지만 힘들 때에는 그것이 하나하나 그에게 못이 박히고 대못이 되면서 자기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이 부부는 인생의 홍해 앞에서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할 때에 이런 마음이 한 줄기 빛처럼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 이 빛이 점점 강력하게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붙들고 쓴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입니다. 찬송가 171장에도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 부활절마다 부르는, 아내가 가사를 쓰고 남편이 곡을 붙였습니다. 후렴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님, 나는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내일을 직면하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용기와 힘을 주는 그 확신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게 되었고, 질병에서 치유함을 받게 되었고, 그 찬양 속에 더 큰 은혜와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늘 계신다는 것은 인생의 홍해를 많이 거쳐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홍해는 과거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의 앞에 언제든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에서 시선을 옮겨서 하나님께로 옮겨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나가보십시오. 몸부림함 쳐보십시오. 믿음의 몸부림 속에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바다가 갈라지고 맨 땅으로 걷는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귀한 소식들이 여러분의 후대 속에서도 많은 열방 가운데 증거되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적인 축구 선수로 떠오른 우리나라에 손흥민 선수가 되기까지 아버지 손웅정 씨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자신도 축구 선수였지만 자신은 기술이 부족한 삼류 축구 선수였다고 그렇게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아들에게는 바른 축구를 가르치고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그가 경험한 신념은 축구에서 모든 것은 기본기에서 나온다고 그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기본이 잘 되어 있으면 된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는 어릴 때부터 게임 나가는 거, 경기하는 것보다는 기본기를 익히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 발로 차서 공을 땅에 떨어지지 않고 4시간 동안 하기, 패스하는 것, 드리블하는 것, 헤딩, 슈팅을 자유자재로 하기 위해서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오늘 행복하지 못하면 내일도 결코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인생을 긍정적으로 보고 성실과 감사함으로 사는 훈련도 함께 시켰습니다. 오른발잡이인 이 아들에게 하루에 1000개씩 공 슈팅 넣는 연습을 할 때에 정말 불편하고 하고 싶지 않은 왼발부터 500개를 먼저 차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른발로 500개를 차게 했습니다. 그리고 각도와 위치를 바꿔가면서 쉽게 말하면 손흥민 존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나올 정도로 자유자재로 왼발에 걸리면 왼발로, 오른발에 걸리면 오른발로 슛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 기본적인 훈련을 받는 데만 7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 쉼에 대한 것도 잘 교육을 시켰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나면 퍼지고 싶습니다. 놀러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밖에 나가는 것보다는 철저하게 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훈련이 없었다면,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했다면 오늘의 손흥민 선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단의 유혹 앞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그리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어떤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풍요 속에서도 풍요를 관리할 줄 알고, 빈곤 속에서 빈곤을 관리할 줄 알고, 건강할 때는 건강함으로도, 그리고 병들 때는 병들 때에도 여전히 그 가운데서 자기가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를 세워나가서
결국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워싱턴 중앙장로교를 목회하시는 유흥열 목사님이 최근에 쓴 납작 엎드리기라는 책에서 그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분이 적어 놓았어요. 하영조 목사님의 10주기를 추모하면서 하영조 목사 평전이 출간되었습니다. 표지에는 하 목사님의 활짝 웃는 사진이 실려 있는데 사실 하 목사님의 삶은 그리 미소 짓고 살만하지 않았습니다. 대학생 시절 폐결핵을 앓았고 1999년에는 처음으로 간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10년 동안 6번이나 더 간암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목회자 컨퍼런스 강사로 오신 미국 교수님의 통역을 담당하느라 하영조 목사님의 사무실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실 한쪽에 화장실이 있었는데 마치 병실 같았습니다. 각종 의료기구에 의약품들이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병을 다 짊어지고 내가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사역하리라는 마음으로 달려온 것입니다. 수많은 고통을 감당하며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고난이 나를 어쩌지 못했다. 사단의 공격이 나를 망가뜨리지도 못했다. 고난과 환경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이상하게 파도를 넘듯이 산을 넘듯이 모든 고난을 뛰어넘어서 승리하게 된다. 나는 이것을 굳게 믿는다. 그 믿음 가지고 하 목사님은 살아오셨습니다. 하 목사님이 하신 일들 중에 저는 참 기억에 남는 것, 두란노 소원을 세워서 문서선교를 위한 정말 놀라운 계획을 했다는 것, CGN TV를 세워서 전 세계에 흩어지는 선교사님들에게 말씀의 공급을 할 수 있다는 것, 또 하나는 한동대학을 통해서 정말 신앙의 학교로 인재를 양성해내는 그런 사역을 하신 것은 한국교회가 정말 살펴봐야 될 대단한 일을 하신 것입니다. 아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으신 귀한 어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역사에 오늘 우리가 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주지 않을 만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힘을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나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나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앞으로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마음 주시고 이 힘 주시면 제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순종하며 광야길을 무사히 걸어가며 나중에 가나안의 기쁨의 땅에 우리가 함께 입성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동안의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1958년도 6월 22일 홍선영 장로님의 사제를 틀어서 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장로님은 이북에서 공산군에게 징집당했지만 그가 탈출해서 국군에게 포로가 되어서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생활하셨습니다. 밤에는 공산당이 통치하고 낮에는 미군이 통치하는 곳이 바로 포로수용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천막교회를 장로님은 시작하셨습니다. 한 300명까지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석방되어서 남한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가 기독교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땅에 미래는 없다고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장사해서 번 돈 가지고 자재 사고 인구들 임금 주고 매일매일 그걸 반복하면서 교회를 짓다가 1958년도 6월 22일 날 완공되고 입당 예배를 드린 것이 우리 교회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7, 8년 뒤에 그는 숭덕 여자 중고등학교를 세웠습니다. 교회는 웅덩이와 같다. 그러나 학교는 흐르는 시냇물과 같다는 거예요. 3년 혹은 6년이 지나면 흘러가 버린다는 거예요. 가장 감수성이 예민한 그 시기에 이 복음이 들어간다면 이 땅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 중에서도 신앙이 있는 건강한 생활을 가진 어머니들이 이 땅에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자 중고등학교를 세운 겁니다. 그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채플이나 예배를 가보면 교회 중고등부 무슨 수련회 하는 것 같아요. 가본 분들은 감동 그 자체입니다. 그들이 신앙을 갖든 안 갖든 상관없이 그들이 들었던 그 생명의 말씀들이 씨앗이 되어서 그들이 자라면서 좋은 어머니가 되고, 그들의 삶에 위기가 올 때 그 자녀들을 기를 때 믿음으로 길러나가는 모습들이 바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만 바라보면 선택이 뻔해요. 원망과 불평밖에 없어요. 좌절과 절망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기까지 오기까지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이 선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눈앞의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살아온 지난날 도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이 가장 어려운 순간 믿음으로 이겨내며 반드시 주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을 따라 무사히 믿음 안에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